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3장 말씀입니다. 오늘 활림이 너무 반갑고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좀 말씀을 잘 집중해 보세요. 하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치 육체의 힘으로 드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혼적인 영역,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뭘 의지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따라해 봅시다. 진리와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한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려면, 우리 활림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려면 지금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막 친구랑 말하고 싶고 나 이따 축구하고 싶고 이따가 나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와요. 근데 그 생각을 여러분 다 잠궈야 돼. 그리고 이 시간에는 육체적으로 내가 열심히 집중해야지 해서 집중할 수도 없어. 그럼 뭘 의지해야 돼?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 지금 진짜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해야 돼.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머릿속에 뭔가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여러분 멍 때리기 잘해? 여러분 이 시대는 멍을 못 때리도록 만들어요.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 근데 그 생각을 멈춰야 돼. 예배 때는. 그래서 생각을 멈추시고 정말 성령과 진리를 의지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굵은 글씨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새 언약의 일꾼으로 여김받은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렇죠? 우리 활림이도 그 말씀을 들었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들었지? 자, 그 창조의 7날의 복음 앞에 여러분은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CU도 창조 7날, 그리고 우리 청년 선생님들도 창조 7날은 사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비추기를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고 있어요? 자, 첫째 날은 어떤 것이죠? 빛이 있으라. 따라해봅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을 때 바로 세 가지 뭐가 없어져요? 자, 따라합니다.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떠나간다. 그게 빛이 있으라 했어요. 여러분 이 빛이 있으라가 오늘 고린도후서 2장 3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요? 이 복음의 빛이 뭘로 나타났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이 부활에 참여하려면 먼저 어디에 가야 된다? 고난에 들어가야 된다. 환난의 비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환난의 복음, 징계의 복음.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예배드리고 그냥 1시간 재밌게 놀고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왜 이렇게 여기는 와갖고 이렇게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또 그걸 또 일주일 생각하라 그러고 왜 또 예배 끝나면 그걸 나누라 그러고 왜 그런 일들을 할까? 여러분 오늘 이 창조의 7날을 통해서 오늘 고린도후서 2장 3장을 여기서 한 장에 정리를 할 건데 오늘 그 복음 앞에 우리의 두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나뉘어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뉘는 것처럼 이 진리의 빛이 딱 나타나요. 환난의 복음이 나타나요. 그러면 고난이 나타날 때 사망의 두 가지 반응 중에서 한 반응은 뭐예요? 자, 사망 냄새, 생명 냄새. 누군가는 사망의 길로 가고 누군가는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얘기하고 있어. 궁창 아래의 물, 하늘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 두 가지로 창조의 둘째 날에 나눠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날에는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안 하셔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빛이 있으라 비추는 거예요. 7날에 비추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빛 앞에 여러분이 두 가지 반응이에요. 첫 번째 사망의 반응. 또 그냥 하던 설교하네. 또 하던 예배 드리네. 여러분 그 생각과 그 태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 환난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어. 환난 가운데 주시는 영광을 맛볼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7날의 복음 앞에 우리 CU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 지연이 건이가 전도해갖고 지금 활림이가 온 거야. 말씀 2번 공부하고 주일 예배 처음 이렇게 왔단 말이야. 그 왜 이 지금 시우와 건이, 지연이가 이 아이들이 그리고 청년 선생님들이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점점점 들어가게 될까? 그게 생명의 반응으로 점점점 가는 거예요.
그 일은 여러분 그냥 이론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고 있어. 자, 세 번째, 땅이 드러나라. 자, 생명이 드러난 자는 땅에서부터 뭐가 드러나요? 땅에서부터? 물에서부터 뭐가 드러나요? 땅이 드러나잖아요. 묻이 드러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잠들어 있고 이 세상이 오늘도 세상을 미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세란쌤이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란을 지지하는 한 국가가 있어. 이번이 이란과 이스라엘 그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규탄한다라고 한 나라가 있어. 어딘지 알아요? 응? 중국도 러시아도 이란의 편을 안 들어 이번에는. 근데 누가 그걸 딱 이란 편에 손들었어? 그게 북한이야, 여러분. 북한이 누구 편을 들었다고? 이란 편을 들었다고. 그럼 이스라엘 편을 든 사람도 있겠죠? 이번에 G7들이 모였는데, 그렇죠? 뭐 거기에서는 대부분 이란에 대한 부분을 반대한다.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우리는 지지한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게 오늘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 전 세계가 왜 이런 시그널을 우리한테 보낼까? 이거 와닿지 않죠? 그럼 제 얘기를 좀 해줄게. 제가 시우랑 공부하려고 딱 왔어요. 여기 와갖고 4시에 공부하려고 딱 하는데 저한테 전화 한 통이 와요.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 받으니까 중앙지검의 이주영 사무관입니다. 그러면서 김동구 씨 맞나요? 그러는 거야. 예. 그래서 한 세 마디를 했어요. 제가 예, 세 마디를 했어요. 그러고는 그냥 전화를 끊어. 그리고 시우가 딱 왔단 말이에요. 뭐 당한 거야 나 지금? 보이스피싱 당할 뻔한 거예요. 왜 그 일이 이번 주에 일어났을까? 오기 전에 지훈이가 나한테 책 보여주면서 시우한테 얘기한 해와 달의 그 말씀을 나한테 책으로 지훈이가 펴가지고 보여줬단 말이야. 진짜 책을 이렇게 펴갖고 나를 보여줬다고. 이렇게 보여줬다고. 왜 지훈이가 나한테 책을 보여줘? 근데 시편 89편 37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늘의 확실한 증인, 달, 해. 해달별이 뭐예요, 여러분? 넷째 날에서 이따 나오지만 그게 결국에 이 십자가의 구속을 가진 자는 자, 한번 해봅시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여러분 안에 슬픔이 있죠? 이 세상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이야.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괴로움 뿐이에요. 그런데 그 슬픔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자는 구원받은 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구원받은 자들이 뭘 불러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어린 양의 노래. 그러니까 노래는 누구만 부를 수 있어? 즐거운 자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원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자는 네 번째 한번 해봅시다. 해, 달, 별. 나를 주관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 해, 달, 별이 밤과 낮을 주관하잖아요. 그렇죠? 해가 낮을 주관하고 달이 밤을 주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해, 달을 통해서 왜 시우한테 이걸 보여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 시그널을 주시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전투가 남일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점점점 진행된다는 걸 저한테 직접적으로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느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건이가 가다가 우박을 맞을 때 깨달았던 것처럼 여기 와갖고 깨달았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그 우박을 느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생각했다 그랬잖아. 그걸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느끼게 하신 내가 느끼게 한 게 아니잖아. 내가 막 건이한테 야 걸어다니다 우박은 심판이다 미리 얘기한 게 아니고 우박 맞고 왔는데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건이가 그걸 깨달았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들을 이 복음이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고 사건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실제라는 걸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달별은 나를 주관하는 건데 한번 해봅시다. 부활의 능력을 나타나라. 내 자아를 깨트리고 자기 중심 깨트리고 예수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해달별이 하늘의 징조를 나타낸다 그랬고 이 징조는 세메니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표적을 얘기하는 세메니온 같은 단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해달별은 사실 누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으로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으로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으로 우리가 누굴 증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해야 돼. 생각이 끊길 때마다 뭔가 집중이 안 될 때마다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자, 한번 해봅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다섯 번째,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처럼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편지를 나타내라. 여러분, 옛날에는 비둘기가 우편 배달부였어요. 알아요? 비둘기 가지고 집비둘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마리씩 다 있었는데, 그 집비둘기를 데리고 내가 시우 집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집비둘기한테 야 시우 집 날라가 그러면은 비둘기가 날라가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하늘의 새가 뭘 가지고 간다고요? 해리포터 보면 부엉이가 뭘 가지고 와? 입에다 물어갖고 패 뱉은 다음에 그게 영상 편지로 딱 나오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새처럼 바다의 물고기처럼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증언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내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제자 삼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그러니까 우리 지연이 건이가 친구한테 막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고, 우리 지연이가 기도를 했어. 하나님, 우리 활림이가 예배 시간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었죠. 예배 시간에 오게 감사합니다. 계속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 지연이가. 근데 실제로 그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지연아. 너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거야. 그리고 사실 건이가 더 친했는데 어떻게 지연이가 오늘 통화를 해서 또 데리고 간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이 되는 거야. 자, 그것이 오늘 이 고린도후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한번 해봅시다. 온 세상을 누비는 새 언약의 일꾼 됐다. 오늘 보면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이 나와요. 옛 언약은 우리를 혼내고 조지는 거고, 새 언약은 바로 우리에게 사랑과 진리와 자유와 또 공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꾼이에요?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자유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섯 번째, 땅의 짐승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을 다스려라. 그게 여섯 번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지금 사역이 나타났는데, 한번 해봅시다. 예수의 생명으로 생육하라. 예수의 생명으로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다섯 가지 단어는 왕들한테 쓰이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왕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인 교회가 바로 예수의 생명으로 통치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자, 한번 해봅시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나는 영광스러운 신부다. 이 신부는 개념은 뭐 오늘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확장되는 개념으로 나오는 거. 자, 일곱 번째 날. 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날 일곱 번째 날 뭐 하셨죠, 여러분? 자, 한번 해봅시다. 안식하시잖아요. 힘써 예수의 안식에 들어가라. 여러분, 게임도 뭐 노래도 노래방도 잠깐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스포츠 경기도 잠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지만 영원한 안식을 주지 못해. 그거 볼 때만 즐겁고 봐도 때로는 짜증나고, 우리 팀이 지면 화가 나고, 그렇죠? 뭐 경기 보면 그렇잖아.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전쟁 가운데 있는데도 평안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힘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으로 들어가야 돼. 그게 일곱 번째 안식이에요. 자, 영원한 안식, 흔들리지 않는 안식, 요동하지 않는 안식,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자. 그게 일곱 번째 날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한번 해봅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하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자유해요? 우리 시우 자유해? 어때요? 우리 예배 활림이 지금 예배 드리는데 어때? 마음이 자유해? 아니 막 괴로워, 빨리 나가고 싶어? 자유해요. 그렇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수건 벗고 주의 영광을 보자. 옛날에 진우하고 건이하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갖고 이 눈에다가 이러고 있었어. 진짜 이러고 있었어. 여기 뒤에 여기 앉아. 사진이 있는데 한 2년 전인가 3년 사진이 없어.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로 나아가면 그 율법에 있었던 율법의 대표가 모세잖아. 모세가 그 시내산 내려오니까 너무 빛나니까 어떻게? 수건으로 덮었단 말이야, 얼굴을. 왜? 너무 얼굴이 빛나니까. 근데 여러분, 옛 언약, 새 언약보다 옛 언약의 그 정죄하는 직분인 모세도 그렇게 영광스러웠는데 새 언약의 일꾼인 우리는 더욱더 어떻다?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의 편지, 새 언약의 일꾼을 삼아 주셨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왜 집중을 못하고 왜 어렵냐? 우리가 영을 우리가 훈련하지 않아.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하지 않아. 축구할 때 우리가 활림이
배드민턴 칠 때 성령님 의지해? 건이 배드민턴 딱 칠 때 성령님 의지해? 아니면 이거 제 골탕 좀 먹여야겠다 그러고 우리의 계산으로 해. 우리 사실 운동할 때는 우리가 사실 감각적으로 많이 하지만 그때도 사실 성령 의지해서 하는 거야. 우리 주인수에 일할 때도 사실 성령 의지해서 하는 거야. 그 가운데. 우리 주인수에 알바할 때도 우리 연수에 뭐 학회나 모든 일정 할 때도 성령 의지해서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할 때뿐만 아니라 성령은 늘 우리가 항상 함께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떤 상태야? 왜 말씀이 안 들려? 수건이 우리를 덮은 상태예요. 왜 맨날 예배 일찍 오라 그래도 이 못 오는 형들이 왜 있을까? 왜 못 오는 동생들이 왜 있을까? 수건이 덮여져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얘네가 잘못한 거야? 아니야. 이 세상 신이 우리를 혼미케 한다고 얘기를 해.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영광스러운 이 안식 가운데 뭘 약속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한번 해봅시다. 예수께로 가면 언제든지 예수께로 가면 우리에게 덮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있는 이 안 보이는 것이 양파 껍질 까듯이 우리의 눈이 벗겨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양파 껍질이 벗겨져 우리의 눈이. 그래서 말씀이 조금 더 이 말씀이 이 말씀이네.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네. 가죽 옷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지? 아벨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네. 그게 점점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오늘 수건을 벗고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약속이 오늘 고린도 후서에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근심하게 하는 자도 하나님께 맡기라. 자, 우리 한번 2장 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이 고린도 후서가 뭔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1편이 있고 2편이 있었어. 근데 왜 바울이 지금 2편을 써? 많은 눈물로 사람들한테 편지를 쓴대. 슈에 이거는 무슨 편지야? 연애 편지? 내가 널 사랑해 하면서 그런 편지인가? 아니야. 지금 뭐 바울은 지금 뭐 남자 여자 뭐 누구한테 한 사람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교회한테 지금 이걸 보내고 있는데, 자, 바울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네? 잘했다는 거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항상 바울이 얘기할 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무 감사해.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 그랬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세 가지가 있다고 칭찬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쓸 때는 뭐라 그래요? 너네 진짜 말 안 들으면 내가 몽둥이 들고 갈게 라고 얘기를 해요, 편지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많은 걱정을 가질 정도로 복음을 들었는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단체티를 우리가 다 확정이야. 지금 여름 반팔 단체티 확정이야. 근데 이 뒤에 오는 애들은 내 마음을 근심하게 해. 아니 다른 게 아니고 물론 다 사랑해, 다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 마지막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 마음은 급하단 말이야. 마지막 시대에 내 마음은 이미 가 있고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선생님은 가 있어 벌써. 근데 그걸 말해도 말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난 눈물이 나는 거야 진짜. 2장 15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망하는 자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건이 덮여져 있는 사람들, 말을 해도 여전히 예수의 시간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나, 오늘 여기 있는 지금 예배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로 준비한 여러분들에게나, 여러분 우리는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여러분 자체가 여기 예배에 오는 크리스찬들에게나,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나 우린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고등학생 때, 2학년 때, 3학년 때 묵상을 많이 해갖고 나는 나중에 성인이 돼서 향수를 뿌리지 말아야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냄새가 나기 시작해. 그래서 향수는 그래서 뿌리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향기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꽃이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가만히 있는 꽃에 누가 불어와?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바람을 통해서 그 꽃에 있는 향기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때로는 환란의 바람이 불고 때로는 뭐 좋은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부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건이와 지연이의 향기를 누가 맡았어? 우리 활링을 맡게 되는 거고, 사실 뭐 다른 친구들도 지금 맡고 있겠지. 우리 시우도 우성이한테 지난주에, 이번 주도 우성이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뭐 이런 친구를 위해서 우리 시우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 시우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다음 주에는 우성이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자, 2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왜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했냐면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처음에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도 해야 된다. 만약에 제가 지금 우리 활림이 교회 왔는데 축하해. 너 이제 1,000만 원 내야지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 활림이가 나한테 어떻게 해야 돼? 고마워해야 된다고? 무슨 소리야? 나를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지. 그래서 조사받게 만들어야 돼. 근데 지금 내가 방금 1,000만 원 한 얘기는 이게 거짓 교사를 대신해서 내가 지금 한 거야. 역할극이었어, 알았지? 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대요, 이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값없이 받은 것처럼 어떻게 줘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활림이 밥 먹고 와서 음료수 먹고 선생님 활림한테 돈 안 받을 거야. 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가 값없이 주어졌으니까. 내가 그 음식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도 값없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왜 이렇게 어지럽냐면 이단들이 많아. 여기 3층에도 여호와 증인이 있고, 우리 시우도 거리공원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나고,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난다. 그리고 실제로 지온이가 엄마랑 이렇게 공원에 나갈 때도 항상 점심 먹고 그 시간에 항상 하나님의 교회가 와갖고 우리를 이렇게 미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이 혼잡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아까 창조 7날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자, 한번 해봅시다. 창조의 기준도, 구원의 기준도, 심판의 기준도, 오직 예수님. 자, 한 글자로 하늘에 이루어진 뜻이 뭐였어요? 하늘에 충만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사랑이에요. 한번 해보자. 사랑에. 그 사랑이 누굴 통해서 드러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두 가지 복. 첫 번째, 나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 그를 하나님 저주하신다. 누가 활림이를 때려. 그러면 하나님이 활림이 때린 그 사람을 때리시는 거예요. 그게 뭐야? 임마누엘. 해보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게 임마누엘. 자, 그럼 그 사랑을 깨닫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마지막은 뭐예요? 우리 두 손을 위로하고 영광을 주께. 우리 지연이하고 건이가 지금 영광을 주께 하면서 활림이 지금 오는 거야. 우리 시우가 영광을 주께 하면서 친구가 오는 거고, 우리 시우가 또 주변에 전할 친구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얘기할 때 이 순전한 복음을 전했음에도 어떤 사람은 바울을 뭘로 여겼대?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사망 냄새로 여겨버렸대. 쌤이 어제 구로 중에서 축구하고 마지막에 할림이 옆에 있는 지호하고 또 형준이라는 애한테 이렇게 가서 내일 카페 올래 얘들아 하면 이 얘기를 했어. 근데 한 여자애가 자전거를 타고 있다가 마저 와갖고 내가 안녕 인사하고 갔는데 여자애가 딱 그러는 거야. 저 사람 누구야? 애들이 그래. 교회 그러는 거야. 그 물론 뭐 그 여자애랑 제가 좀 더 놀아주고 했으면 좋았지만 어쨌든 좀 저녁에 어디 가야 돼갖고 못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선생님이 되게 반가운 존재야. 오면은 막 만나고 싶고 축구하고 싶고.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존재가 되는 거야. 저 사람 또 교회 얘기하네. 그 할림이가 항상 하는 얘기야. 팅짜회 그래. 뭘 듣는데? 교회를 듣는데, 교회를. 한 가지 의미는 나를 교회로 봐줬다는 건 너무 감사한 거지. 나 자체가 예수님 몸이 됐다는 거야. 감사한 거야. 근데 걔네가 얘기하는 의미는 뭐야? 저 사람 따라가면은 1시간 동안 하여튼 뭐 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애들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제가 사망의 냄새처럼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뭘로 다가가는? 생명에서 생명을 잇는 생명의 냄새로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지연이, 건이가 또 시우가 우리 또 형님 선생님들이 살아갈 때
때로는 어떤 사람이 우리를 대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고 생명의 냄새로 대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 거야? 아, 저 종교에 미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느끼는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복음에는 뭐가 있다?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것을 믿는 반응, 믿지 않고 싶은 반응 두 가지가 있고, 사람들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나를 받아들이는 반응, 받아들이지 않는 반응도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11시 예배 때 예배를 드리는데 마이크가 갑자기 망가졌어. 그래서 마이크가 하나밖에 안 돼가지고 급하게 그 마이크를 구매했어요. 이번 주에 구매했는데,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분하고 선생님이 말씀 공부를 한단 말이야. 여러분 하는 것처럼. 근데 선생님 어머니 친구분이 갑자기 일요일 날 딱 11시 밥 먹기 전에 30만 원을 보내신 거야, 선생님한테. 왜 보냈을까? 그러니까 마이크 사라고. 물론 이제 선생님이랑 말씀 공부하고 말씀 가르쳐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주신 것 같아. 근데 딱 마이크가 망가지고 딱 그걸 받으니까 아, 이 돈은 마이크 사는데 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은 그 어머니와 어머니 그 선생님한테 이모라 그럴게. 이모가 선생님을 느낄 때는 사망의 냄새로 받아들여, 생명의 냄새로 받아들여? 생명의 냄새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1시간 만나서 말씀 공부하는 그 시간을 생명의 냄새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런데 때로는 어떤 초등학생들한테 가면은 진짜 몇몇 애들은 나보고 도망가는 애들이 진짜 있어. 진짜 몇몇. 왜냐면 내가 막 예배 막 이렇게 말씀을 막 하고 이래갖고 라면도 주고 있지, 어쨌든 그게 힘들었나 봐.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야. 바울도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냄새로 대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한번 해봅시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응? 환상 가운데 만났어요, 예수님. 그럼 사실 만난 건데, 예수님의 12 제자예요, 아니에요?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사도 바울 그거 예수님 진짜 제자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추천서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추천서. 우리가 어디 대학교 가려 그러면 뭐 추천서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추천서는 누구다? 고린도 교회 너희다. 그러니까 바울이 갔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렇죠? 그다음에 뭐 저기 베레아도 가지만 어쨌든 그다음에 고린도, 에베소 뭐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곳마다 다 교회가 생겨나요. 그러면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변화되고 교회가 생겨요. 그러면은 바울이 사도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야. 근데 거짓 교사들이 그걸 계속 공격하니까 바울이 아예 얘기해 버리는 거야.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선생님은 대학교는 신학교를 나왔어. 근데 보통 목사님이 되려면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선생님은 대학원을 안 가고 중국을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사실 학력으로 따지면 학력 단절이야. 그 교회에서 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근데 선생님이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나 저기 대학 졸업증은 있고 대학원 그거 뭐라 하지? 학사, 석사. 그건 석사는 없어요라고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야? 여기 있는 시우와 여기 있는 지연이와 건이,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나의 추천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주일쌤이 저의 추천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변화되는 것이, 물론 그렇게 물어본 사람 없어. 물어본 사람 없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우리의 면류관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끈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지연이와 건이의 면류관은 누구야? 활림이가 되는 거고, 시우의 면류관은 우성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우성이가 온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면류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는 것처럼 여러분은 저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서 얘기합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말씀 공부를 해요. 시우랑 딱 공부하려고 하는데 시우가 딱 물어봐요. 선생님 자격증 있어요? 안 그러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할 말이 없지. 뭐 예를 들어 카페를 해도 제가 바리스타 자격증은 없어요. 바리스타 자격증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물어보는 손님은 없어. 와갖고 뭐 여기 뭐 와이파이 비밀번호 뭐예요? 뭐 화장실 쓸 수 있어? 그런 거 물어보지 증명서를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바울에게 도전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도권이었어요. 사도권.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3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3장 2절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란 두 번째 성경에 보면 19장에서 24장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사건이 나와요. 그 사건을 우리는 신해상 언약이라 그러고, 이때는 언약을 어디에 썼을까요, 여러분? 혹시 알아요? 진세? 돌판.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다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서 깨트리고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두 번째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써주세요. 하나님. 자, 우리 한번 3장 3절 한번 읽어본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여러분, 먹으로 쓰고 돌판에 쓴 것이 옛 언약이에요. 어디에 써요? 돌판에 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어디에 썼다? 돌판에다 기록하고 그 돌판을 볼 때마다 그게 언약궤 안에 있었고 그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지성소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 안에는 바로 이 언약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옛 언약의 일꾼은 모세예요. 모세. 여기서 얘기할 때. 근데 우리는 무슨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얘기해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고린도 후서 3장에서 얘기하는데, 자, 그럼 새 언약의 일꾼은 돌판에 써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다 써요? 우리의 마음판. 한번 해봅시다. 새 언약. 예수님의 사랑을 내 심장에 새겨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사실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돼. 그걸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야 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그걸 갚으면서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우리 안에 그 피 끓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 옛 언약에는 먹으로 썼다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직접 쓰셨는데, 먹으로 쓰니까 끌로 아마 옛날에 뭐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쓰셨는데 이거는, 그럼 새 언약은 뭘로 썼다 그래요? 지금 먹으로나 어떤 끌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도장을 찍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돼지 1등급 하면 1등급 돼지에다가 뭘 찍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그 돼지고기 이렇게 보면은 도장이 묻어 있어서 난 처음에 이게 뭔가 했는데 그게 이렇게 도축할 때 하는 도장.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할 자다라고 인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세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는 받았잖아. 우리 지연이 거의 세례를 받았잖아. 우리 청년쌤이 세례를 받았잖아. 근데 중요한 건 성령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야 우리 눈꺼풀에 있는 이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삼아주셨다. 사도 바울이 또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보면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의 복음 전할 자로 여겨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근데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일꾼이 된 게 아니야. 활림이가 자 창세기 3장 테스트 할게 하고 선생님이 시험지 딱 풀라 그러면은 원래 할 자신 있어? 잘 없어? 우리 건희 선생님이 창세기 3장 4장에 나타나는 복음을 쓰시고 딱 하면은 딱 시험 보면 할 수 있겠어? 당연하죠. 그렇지. 우리 건희는 랩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의 가죽 옷을 지어주겠다는 어떤 그런 포부를 항상 이렇게 소감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뭔가 시험을 봐서 80점 이상은 통과, 80점 이하는 불통과, 그렇게 해서 우리 일꾼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실 늦게 오는 친구들하고 여러분 뭐 비교하고 막 정죄하고 아예 쟤네 왜 그래 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들도 저들의 의지로 저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택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전하는 거예요. 택했는지, 시우를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선생님 어떻게 알아? 처음 만나고 이준이하고 여러 애들 운동장에서 만나는데 하나님이 시우는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말씀 안 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몰라 누가 누군지. 계속 전화도 해보고 만나도 보고 복음도 전하려고 해보고 하다 보면 반응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 생명의 반응이 있는 친구. 그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 찔러봐야 돼. 고구마 전도법 찔러보면 고구마 이건지 아니 하는 것처럼. 자, 3장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어요. 누가 만족했대요? 일꾼이 만족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게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은혜예요. 사실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 사랑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자, 3장 9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 정죄의 직분은 아까 옛 율법 모세를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 의의 직분은 바로 새 언약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머리로 한 그의 몸된 교회를 지금 얘기하는데, 그 영광이 어떻대요? 모세보다도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당신은 모세보다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시우는 모세보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언약의 일꾼이. 우리 지연이, 건이도, 우리 진희쌤, 연호쌤, 우리 주희쌤, 우리 활림이도 모세보다도 영광스러워요. 모세보다도. 근데 이 과거에 얘기했던 아까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왔기 때문에 얼굴에서 막 빛이 났단 말이야. 대머리가 아니고 하나님 보니까 얼굴에 막 빛이 나. 우리가 막 사우나 가갖고 땀 쫙 빼고 하면 얼굴빛이 혈색이 좋아지는 것처럼. 근데 그걸 넘어서 모세의 얼굴에서 광선이 막 나왔다 그래 사람. 그래서 제발 두려우니 우리에게서 그걸 가려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모세가 두건을 써버렸는데, 근데 문제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구약을 우리가 읽을 때 뭘로 읽어요? 그걸 그냥 율법으로 읽고, 그걸 그냥 과거로 읽고, 그냥 그거는 옛날에 어떤 이야기로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의 율법에 나온, 모세 오경에 나온 그 모든 내용은 사실 누굴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자, 우리 한번 3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가리는 그 수건도 누가 없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면 말씀에 내가 예수님이 내게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부지런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하지만 여러분 일상 속에 살아갈 때 딱 눈 감을 때 한 3분 정도 하나님 한번 생각해 봐요. 그때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어.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이스라엘과 이란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자는 벗겨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한국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는데 사실 뭘 안 배워요? 하나님 말씀을 안 배워. 어떤 교회는 뭐만 받으라 그래? 성령만 받으라 그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 그 얘기만 한다고. 근데 위험해. 뭐가 위험해?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성령, 물론 저도 성령님을 사모하고 날마다 성령 동행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기준 없이 성령을 받아버리면 그거 가지고 날 위해서 그걸 쓰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게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3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어렵지만 이 말씀을 성령을 의지하려고 들으면 우리 안에 있는 수건이 벗겨져요. 더 벗겨져야 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밖에 있는 또 여기 지금 예배 못 오는 우리 지연이 동생 선생님 2주 동안 열심히 지금 연락을 해보고 있는데 잘 안 돼. 전화를 안 받아. 물론 시험 기간이에요. 7월 1일까지면 시험 기간인데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잘 안 돼요. 그 수건을 어떻게 벗길까 지연아? 우리 같이 고민을 좀 해보자고. 근데 고민보다 뭘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해야 돼. 만민이 오늘 길을 닦아야 돼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길을 닦으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복음의 깃발을 들라. 여러분 그게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문으로 나가야 돼. 자꾸 배드민턴장에 가고 운동장에 가. 하여튼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그냥 재밌게 우리 건이가 항상 배드민턴 할 때 활림이가 잘 할 수 있게끔 항상 패스를 주는 거야. 건이야. 못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활림이가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쉬운 공을 주는 거야. 쉬운 공 주는지도 모를 거야 사실 처음에는. 초등학교 애들은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우리가 그 백성들이 올 길을 닦는 거야 그게. 그러면 그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한번 해봅시다. 나의 죽음이 한 영혼의 생명을 시작한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는 거의 죽을 뻔해 막. 엄마는 진짜 막 거의 막 죽을 뻔한데 진짜 죽는 사람도 있고 죽을 뻔해야지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데려오기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거야. 근데 나는 죽고 싶지 않고 나는 하고 싶지 않고 나는 그냥 대충 그냥 하고 싶고 그러면서 우리가 생명을 잉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 임신할 수 없는 거야. 우리는 진짜로 생명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죽어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 실제로 행동으로도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로 그 영혼의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사야 29장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여기 지금 앞에 나오면은 성경은 봉안책입니다. 나는 글을 못 읽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언어를 모르는 게 아닌데도. 그러니까 그 혼미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모르고 사단이 원하는 그 함정에 빠져서 사단이 원하는 사망의 반응으로 계속 가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떻게 된대요? 마음이 혼미한 자들도 총명해진대요.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의 인생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의 부르심이구나. 난 이걸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심판하시는 날 전에 이제 있는 일들이죠. 어쨌든 원망하는 자들, 아까 얘기했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과 구원의 기쁨이 아니라 이건 왜 그렇고 날씨는 왜 이렇게 덥고 쟤는 왜 그렇고 뭐 선생님 왜 나라는 왜 그렇고 뭐 헬조선이다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데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원망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을 배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게 이제 지지난 처음 만났을 할림이 처음 만났을 사진이에요. 지지난주에 공부하고 이번 주에 지지난주에 공부하고 일요일 날 안 와갖고 할림아 뭐 했어? 그러니까 집에 있었대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나를 부르지 않았대요. 일요일 날. 그렇게 표현하길래 이거는 불러달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한 거야. 그리고 오늘 딱 사실 목동에 살아요. 목동에 사는데 오늘 지연이한테 연락하니까 이 카페 근처를 지나고 있다는 거야. 활림이가. 그래 이거는 하나님이 준비를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활림이 지금 와갖고 밥도 먹고 맛있는 하여튼 에이드도 한잔 먹고 하나님 말씀도 지금 막 선생님이 입에 막 넣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그리고 우리 시우도 와가지고 하나님 선생님이랑 한 주, 두 주. 시우는 벌써 활림이보다 한 번 더 했어. 세 번을 공부했어. 그러니까 그 가운데 지온이가 선생님한테 시우 형 알려주라고 그치? 해달도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당하는 그걸 사건을 사실 시우는 알았어. 뭐냐면 그 현장에 시우가 딱 있었거든. 어쨌든. 그걸 통해서 우리 시우도 뭔가 하나님의 뭔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시간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경이도 뭐 예배는 안 오고 있지만 어쨌든 주일사하고 말씀 공부를 시작하면서 어쨌든 그 수건이 점점 벗겨지는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어. 지금 여기에 뭐 몇 명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 명이 하나님 나라에서 한번 해봅시다. 한 명은 1000명을 이기겠고 2명은 몇 명 이길까요, 여러분? 10,000명을 이기기라. 여러분 1대1 1+1 하면은 2000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 의인 한 명의 힘은 1000명이고 의인 2명의 힘은 10,000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해야 되죠. 한번 해봅시다. 새 언약의 일꾼인데요. 예수 기준 나누라. 자, 3장 18절 읽고 마음 마칠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수건이 벗겨지면 뭘 본다 그러냐면 여기서 뭘 봐요?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건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세상의 영광을 봐요.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영광, 세상의 어떤 잘됨, 세상의 어떤 얼짱 뭐 그런 거, 뭐 축구 잘하고 뭐 그런 거, 실력. 그런데 우리의 수건이 벗겨지면 우리가 뭘 보게 돼요? 우리의 어떤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의 수건을 벗기시는 그 일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어디에 선다 그랬어요? 이런 심판대 앞에 선단 말이에요. 주 앞에 서고 심판대 앞에 서요.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얻는 영광은 뭐였냐면 이 세상에서 집이 많아지고 이 세상에서 사업이 잘 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복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새 언약의 일꾼데 우리가 누려야 할 영광이에요. 이 땅에서도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들이 많아요.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보다도 정말로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심판 때에 나중에 우리가 딱 이렇게 딱 그렇죠? 재판관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활림이가 재판관에 앉아 있는데 선생님이 재판 받으러 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우가 막 재판하려고 있는데 우리 지온이가 막 재판장에 이렇게 오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날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의 편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우리 각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눈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것들로 우리의 생각을 분산시키고 우리의 관심을 분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광을 뭔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려요. 하지만 이 세상의 신이 우리를 혼미케 하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을 통하여 생명의 냄새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나는 미약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구원하셔서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눈에서 수건이 벗겨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날, 심판의 날, 기쁨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각 사람들, 또 그 잔치 자리를 채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결단하고 또 서로를 축복하면서 오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도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혼란하며 전쟁의 소식과 여러 진의 환란의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지만 오늘도 일곱 날의 햇살처럼 우리를 비추시며 우리 가운데 있는 공허와 흑암과 혼돈을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 안에 정말로 사망의 냄새가 아니요 생명의 냄새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의 샘이 솟아나며 찬양의 샘이 솟아나며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놀라운 부활의 그 능력을 증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지연이 건의를 통하여서 또 시우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라고 하는 그 주의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살았느냐라는 그 책망을 듣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성문으로 나아가며 백성이 올 길을 닦으며 돌을 제하며 큰 길을 수축하여 만민을 위하여 복음의 기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증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작정하신 영혼들 환난할 때 하나님 작정한 시간표 안에 하나님의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혼들을 만나기까지 부지런히 주님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 새 언약의 일꾼 되어 나아갈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또 확신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 말씀의 용사들, 또 하나님 정말 큰 군대와 같은 하나님 그런 군대가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진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공의를 바라고 구원을 바라지만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들려오는 소식이 여러 환난과 전쟁과 어려움의 소식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며 스스로 갑옷을 입으시며 스스로의 팔을 의지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수건을 벗겨주신 예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을 새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굳은 마음이 아니라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심고 건설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요동하는 세상 속에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새 언약의 일꾼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